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돼요. 1939년 9월 1일이에요. 그 날짜가. 독일이 얼마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뒤에 칼을 갈고 닦았는지. 독일을 전체주의 국가라 그럽니다. 이탈리아, 또 독일,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전체주의 국가는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도 희생해도 괜찮다. 나라가 전부야. 이렇게 해서 그 혼란했던, 어려웠던 이 나라의 경기를 일으키겠다고 섰던 사람이 히틀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그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제 나라에 있는 여러 정당들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나치스당 하나만 남겨놔요. 우리는 말하면 여당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 야당들 다 없애버려요. 무조건 하나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가 앞세워서 히틀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타겟이 된 나라가 폴란드. 폴란드가 점령당하고요. 그걸 보고서 위기를 느낀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요, 독일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독일이요, 이제 파죽지세로 쭉 치고 올라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덴마크, 노르웨이, 오른쪽에 폴란드, 아래쪽에 체코, 오스트리아, 왼쪽에 네덜란드, 벨기에. 지금 프랑스가 표시가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는데 프랑스까지. 저 유럽의 가운데 토막을요 전부 독일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우방국이에요.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나 마찬가지. 요즘으로 치면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관계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자유주의를 선포하겠다는 그런 나라들, 중립국가라고 하죠. 중립국가들은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뺀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차지하기 시작해요. 독일이 이 여세를 몰아갔고요. 영국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비행기와 배로 가죠. 영국 하늘에서는요, 독일의 폭격기들이 융단 폭격을 쏟아부어요. 바다에서는 독일군 함대들이 계속해서 함포 사격을 날려요. 영국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서 있어요. 결사항쟁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결사항쟁으로 독일군의 파상 공격을 막아내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은 독일에 함락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영국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국과 같은 영어권 나라잖아요. 캐나다에게 손을 내밀어요. 미국, 캐나다가 함께 이제 영국과 합심해서 승리의 분수령이 되는 작전을 벌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많이 들어보셨죠? 연합군이 미군과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합세해서 이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해안지역, 영국을 바라보는 해안지역, 거기를 노르망디 해변이라고 하는데 그 노르망디 해변으로 이제 상륙해 들어가는 거죠. 과거 6.25 때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했던 것처럼 바다로부터 육지로 올라가니까 상륙이 하는 거죠. 상륙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허리를 끊어놓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요. 웬만한 아군들이라도 다 몰라요. 누구만 하냐? 수뇌부들만 알아요. 수뇌부. 작전을 세웠던 수뇌부들만 알아요.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뒤에
1944년 6월 6일 드디어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져요.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작전 명령이 떨어진 날, 계획을 실행하는 날, D-Day. D-Day라는 말의 원조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느냐? 지도에 제가 지도 몇 개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 아래쪽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이에요. 노르망디 해안인데 보시는 것처럼 5개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데 미군의 2개 사단, 영국군 2개 사단, 캐나다 1개 사단이 총 5개 사단이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또 하느냐? 미군의 82 공수사단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서 15,500명의 이 특공대, 특전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오냐? 저기 왼쪽에 보면 저기 낙하산 그림 하나 있죠. 유타라고 하는 지역 안쪽으로. 여기는 미군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 끝에는 이제 영국군 제6 특전사, 이 특공부대, 이 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여기서 내려요. 8,000명이.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일군은 이걸 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 지도는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탱크 같은 모양의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죠. 저게 독일군 이 포대들이 위치한 자리예요. 저기가.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독일군들이 쫙 포를 여기 배치시킵니다. 여기 기갑부대, 전차부대, 포대들을 쫙 세우고요. 보병들이 그 뒤를 따라요. 독일도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집계된 거 보니까요. 여기 통계 자료에 나온 거거든요. 저기 보시면 유타 지역은 06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드라고 하는 곳은 7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고 시간별로 있는데 인원들 보세요. 미군 저기 7사단 들어간 건 23,000명, 또 34,000명, 저기 영국군은 25,000명, 28,500명, 캐나다는 21,400명. 저 사람들 또 낙하산 부대 다 포함해서 거의 약 15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저기 쏟아져요. 근데 여기 사람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보세요. 항공기가 얼마나 많이 떴나. 영국군 항공기는 이제 12,000대. 저기 미국은 항공기, 뭐 수송기 다 합쳐서 1660대. 배는 얼마나 떴을까요? 배는요. 전함이 1200척. 상륙전. 이제 상륙작전에 육지로 밀고 들어와서 내리면 거기서 군인들이 내려야 되잖아요. 상륙정이 무려 4,000정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장,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그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이 힘든 작전을 수행합니다. 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독일군의 포가 막 말도 할 거 없이 날라오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요. 그래도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사진이 미군의 배들이 저기 뒤에 보이죠? US라고 써있죠? 미군의 배들이 몰려오고 앞에 이미 내렸던 트럭 군인들이 쭉 있고요. 또 보세요. 전함도 보여요. 전함도. 그렇게 내려왔던 군인들. 그렇게 내렸던 군인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독일군 진영을 이제 이기고 그 포진지를 다 탈환하고 이제 놀러 올라오는 거죠. 다 걸어 올라오죠. 저 뒤에 보세요. 저만의 배들 보세요. 바다에는 빽빽한 연합군의 배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5만이 넘는 군인들이 사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올라오고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미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이제는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겼다고 독일이 패망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독일군들은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제 뒤로 도망가는데, 이 독일군 패잔병들이요, 연합군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해 나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1945년 5월 8일,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거의 11개월 뒤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 6월 6일 날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 1945년 5월 8일, 우리로 말하면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함락돼요. 이제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에다가 깃발을 꽂았어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1945년 5월 8일에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완전히. 이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했던 나라가 일본. 끝까지 말을 안 듣죠, 일본이.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띄워서 핵폭탄 2개를 싣고 나가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8월 15일 딱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에 꼼짝없이 두 손 듭니다. 일본도. 그래서 이 전제 국가들, 어떻게든 자기네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했던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에서 이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날을 V-Day라 그래요. 승리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D-Day는 승리가 확정된 이 전투를 실행했던 날이에요. 그날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 언제 이루어져요? 그 이듬해 5월 8일 V-Day, 승리의 날에 확정되는 거죠.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D-Day에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패잔병들이요, 도망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끝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패잔병들이 도망가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남을 나라도 몇 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그런 사탄이 완전히 항복하는 날, 승리의 날, V-Day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끝났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지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다,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 배경에는 그 사회의 문화 환경을 봐야 돼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철학,
사상, 헬라의 문화가 거기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머릿속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죠.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몸과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따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다라고 믿어요. 내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어 지금. 그래서 육체의 감옥 속에 내 영혼이 갇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날, 해방되는 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해방됐어요? 그랬던 사람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뭐 광복절 특사로 나왔어요. 와, 그 감옥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영혼이 육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 부활이란 없는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부활 안 믿었어.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시의 대표적인 학파가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에피크로스.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에피크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요, 영혼은 귀하고 선한 거라고 믿고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버릴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쾌락주의가 나와요. 쾌락주의. 이런 거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내 몸뚱아리는 뭐 괜찮아. 그러니까 육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육체는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영혼만 깨끗하게 보존돼서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쾌락을 쫓아 살아요. 사람이. 지저분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쾌락주의하고는 좀 다른 계파인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간복음에. 사두개파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갖고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 뭔가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와는 좀 다른. 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간 것이 문제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현재, 지금, 이 세상, 이 땅,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정권 이쪽의 앞잡이들,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 뇌물 바치고. 그 비리, 커넥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삶을 누리던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한 집안에 아들 7이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이제 그 미망인 된 형수는 둘째가 아내로 취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잖아요. 그 물어본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왜? 자기들은 부활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과 같이 결혼도 아니하고 혼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헬라의 이원론,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론, 또 이런 이론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부활은 안 믿어. 골라 먹는 거죠. 골라 먹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전부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건 다 거짓말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다 헛것 믿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상반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보세요. 무슨 말합니까? 바울이 여보시오, 당신네들 생각처럼, 당신네들 주장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다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죠. 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건데 그거 다 가짜. 그리고 그게 가짜가 되면 동시에 뭐가 되냐?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우리도 다, 우리는 죄 용서함 이런 거 없어. 여전히 죄덩이로 살다가 죄 속에 죽고 만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부활 소망을 안고 먼저 죽은 사람들. 야, 이 사람들 망한 거야. 뭐 부활 없는데 뭘 기다리긴 끝난 거지 뭐.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망했다. 다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절제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에 따라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걷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주인 돼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내 맘대로 살아야지 뭐. 내 맘대로 즐기며 살아야지. 왜 바보같이 살아? 그럼 우리는 다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최후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최후 심판이 없어요. 그럼 최후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으로 받게 될 상급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처소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나눴지만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그날 어두울 때에 갔던 여자 세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했던 향품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찾아간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 무덤은 땅을 파서 먹고 뭐 봉분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이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뚫고 저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관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멍을 막아요. 큰 돌로. 여러분 그러니까 맷돌을 큰 맷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맷돌을 굴려서 이걸 딱 막아버립니다. 웬만한 남자들도 굴리지 못할 만큼 그 무거운 돌로. 그런데 여인들이 와봤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돌을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전부 기절해버렸어요. 왜? 천사의 모습이 흰 옷,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더라.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위압감에 압도당한 거예요. 기절해버려. 그걸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보라, 들어와 보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서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 말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었어요.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린 아들.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나가고 있어요.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세우고 나와라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 썩은 내가 나요. 에? 여러분 염을 했는데 썩은 내가 나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덥거든요. 사람이 시신이 금방 썩어요.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요. 침 붕대를 감은 상태에 나오는데 냄새가 나. 썩은 냄새.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했던 이 사람들은요.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다들.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최초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부활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그리고 때 돼서 나이 먹어서 늙어서 다 죽었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부활의 열매가 되셨느니라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래요. 이 말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줄줄이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도 부활 생명을 얻어서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를 빼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살 길을. 아멘.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마치 야이로의 딸, 죽어서 숨이 넘어가 누워 있었던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소리에, 무덤에서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산 사람, 복음으로 산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부활의 순서를 말해줘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D-Day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들 차례예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 차례.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엔 그 후에는, 그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까지 다 부활하고 나면,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온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끝이 온 것이니.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주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표현된 사탄의 잔존 세력들, 패잔병들,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아멘. 멸하십니다. 멸하셔요. 이 날이 진짜 V데이가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완전히 멸하셔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최후 무기, 최종 무기가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깨뜨려 버리셨어요. 우리 다음번 시간에도 또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해 주신 D-Day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부활의 날, 마지막으로 다시금 우리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 부활의 날, 우리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고 완전한 승리가 도래하는 V-Day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몇 사람 또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취사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주인 돼 살지 말아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돼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십자가,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십자가,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십자가,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가 있고요, 자식은 자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만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내가 지어야만 돼요. 때로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D-Day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V-Day, 승리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로 인내하며 그날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날 승리를 확증하신 D-Day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승리, 그 승리를 믿사오니 비록 지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 사탄의 패전병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처럼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붙들고 때로는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승리의 날 V-Day 영광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완주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